14절로 25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나이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느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의 밭은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보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또 충성스러운 사신과 불신한 사신, 또 의인과 악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하며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21절, 22절, 25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죄인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죄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범죄자는 조만간에 죄값을 받게 됨이 확실한 사실임을 지적합니다. 만일 그 일이 당대에 받지 않는다면 그 후대 가운데에서도 받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범죄한 지 후대에 그 죄값을 받습니다. 또한 선한 보응도 당장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후에라도 꼭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또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은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 14절로 18절에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생명의 샘 같은 지혜.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명만을 지니고 있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 우리 생명의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소성케 되고 또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이 소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샘솟는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죽은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담겨져 누리고 또 기대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시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새록새록 더 깊이
껍질이 까여지고 또 껍질이 까이듯이 양파의 껍질이 까져지듯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이 있는 생명의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15절로 16절에 선한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질서에 따른 예의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그의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련함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는 곁에 사람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악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을 행한다는 말은 모든 행위와 처사의 근본 동기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행위는 마침내 그 행위자를 해롭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17절에 말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가운데 악한 사자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양약이란 말은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처럼 히브리어의 시원함이란 뜻입니다. 양약이란 뜻은 그렇도록 충성스럽지 못한 사신은 이를 그르치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위기를 타개하고 하나님의 기쁨, 즉 시원함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옳은 소원을 가지고 구함으로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어린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또 부모님에게 믿고 기쁨으로 구하듯이 오늘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고 또 받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그 삶이 그 소원이 성취될 때 마음이 달다고 표현하십니다. 의인의 소원은 즐거움이 되지만 악인은 소망이 끊어집니다. 의인은 의로움을 소원하지만 악인은 악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선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악한 자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그걸 자꾸 감추게 됩니다. 드러날까 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소원의 성취를 바라기 전에 다른 소원을 품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곧 누구의 뜻을 같이 하느냐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떠한 사람과 오늘 우리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뜻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오늘 23절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난한 자가 많은 노력으로 경작한 밭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많은 노력으로 진실되이 경건한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을 게으름과 또 결과로 속담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불의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근면히 노력하는 자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24절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듯이 자녀를 적절히 훈계하며 지혜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그렇게 성리된 자녀들을 또 인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항상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를 하고 또 바른 길을 제시했을 때 우리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반항하지 않고 그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는 지혜로운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길은 자녀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자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며 또 그 지혜로운 자녀는 또 지혜로운 영향을 끼쳐서 후대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는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삶 같은 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재건남 저렇게 온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저와 제 자녀가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 또 형제들 주 안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옵고 또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